우리 욥기를 쭉 보고 있는데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욥기 아마 이렇게 중간 부분을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기회는 조금 가하게 얘기하면 이번 기회 아니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래서 이 욥기를 8번째 쭉 우리가 보고 있는데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왔죠. 고난받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를 비난했습니다. 네가 지금 이 고난받고 있는 이 모습은 거꾸로 거슬러서 너에게는 분명히 잘못이 있기 때문이야. 이거를 제가 인과응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갖다가 신앙의 논리로 둔갑해 욥을 비난했습니다. 이제 이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며 3번씩 각자 3번씩 그러니까 총 9번이죠. 변론을 다 끝내고 욥이 그거 다 듣고 오늘 마지막 법정에 가면 3세판 항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최후 변론을 합니다. 억울함이 없게 하기 위해 마지막 할 말 다 해봐라 이거죠.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할 땐 그 민주화 인사들이 감옥에 들어갈 때 그 최후 변론 내용을 깨알같이 기록을 해서 그걸로 한국의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마치 교과서처럼 사용했던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도 그랬고 또 여기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계 도처에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 최후 변론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억울한 결백을 가지고 있는 자의 최후 변론은 상당히 중요한 교과서 역할을 역사 속에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욥의 최후 변론입니다. 이 이야기하고 욥은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35절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내 억울한 결백을 내 변명을 누구라도 들어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도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욥기가 1장 2장인 하나님이 잠깐 등장을 하지만 욥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탄과 대화를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37장까지 총 42장인데 37장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이 욥기 안에서는 없습니다. 38장부터 갑자기 한 70여 개의 질문들을 하나님이 욥에게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최후 변론을 하는 31장 안에서는 욥이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억울한 결백은 본인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이죠. 그리고 이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무력하게 옆에서 그를 관찰하고 지켜본다면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이때 침묵은 아무도 들어준 사람이 없는 침묵은 그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키고 또 무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을 보여준 장인 중에 장인이 욥이죠. 욥기가 총 42장인데 37장까지 그렇게 깊은 고난을 당하고 자녀들 다 죽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상실하고 아내 떠나고 모든 사람들의 질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욥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했고 또 묵상도 하고 신앙생활의 경건성이라면 누구보다 뛰어났던 욥.
그 욥에게 하나님은 한마디도 37장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냐 배교냐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지만, 작게는 세상 우리 직장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할 거냐 말 거냐, 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 표징이 뭐냐, 이걸 확대시켜 보면 순교냐 배교냐, 이 선이 칼로 무자르듯이 선명할 수는 없다,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소설이 침묵입니다. 이처럼 욥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 침묵, 하나님의 침묵을 악용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될 거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것 같으면 얼른 그 자리에 끼어서 그건 어떤 것 때문에 그랬어 라고 금방 내가 판결자와 심판자 역할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또 이 성경 안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에 익숙합니다. 들려줘야 되고 만져줘야 되고 체험되어지는 거에 익숙했던 이 세 친구들, 하나님의 침묵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방식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도 못했고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침묵 기도하는 거, 우리 침묵 말고요,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으시고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아무 활동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침묵이 곧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은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욥의 신앙을 의심했죠. 뭐라도 티를 찾아서 구실을 맞춰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뭐라도 찾아내가지고 이걸 공식으로 짜 맞춰야 이게 자기 직성이 풀리는 모습을 욥의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 우리들에도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욥을 정죄하고 비판만 했습니다. 침묵이라고 한 영화에서 이 박해받는 로드리게스는 일본의 기독교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후미에를 밟습니다. 고난받는 욥도 욥기 3장에 보면 온통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후미에를 밟는 그런 꼴이 됩니다. 이 로드리게스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욥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우리에겐 중요한 진지한 질문입니다. 내가 억울할 때, 내가 고난받는데 억울한 결백이 있을 때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그 장엄한 믿음을 갖는 것도 한 면으로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억울한 이들이 내 옆에 있을 때, 그게 가족이건 교우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건 억울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성경의 이 두 가지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나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고난받고 있는 이를 대할 수 있는 성숙한 삶의 자세 또한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7장 3절 5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의 침묵을 기회로 악용해서 쉽게 비판하게 되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들보가 무엇입니까? 들보는 집을 짓는데 가장 길고 큰 목재를 들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에 건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들보는 그 집을 짓는데 가장 길고 가장 큰 목재. 전 건축을 안 해봐서 그거 어디에 석가래에 받치는 데 사용할지 기둥을 사용할지 잘 모르겠지만 가장 집의 가장 큰 목재가 들보입니다. 여기서 말한 티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 이 들보에서 어쩌다 떨어져 나간 작은 조각이나 아니면 먼지를 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기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차이죠. 상대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가 어쩌면 내 눈 속에 들보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조각일지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작은 티는 내 들보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조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고난받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들보를 꺼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때로 삼아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제가 아까 처음에 돈 안 가져갔는데 돈 가져갔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황당하더라고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누군가가 억울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는 건 그거는 축복입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림을 화폭에 그린다면요, 거긴 새도 그리고 강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그런다면 그 그리지 않는 뒤에 있는 면을 우리는 배경이라고 그러나요? 네, 배경이라고 그러죠. 배경이 없이 막 빼곡하게 그건 그림이 아니죠. 낙서가 될 수 있는 것. 특히 동양화는 그 배경, 여백의 미를 살리는 맛이 있는 거죠. 화폭의 대부분을 채우는 배경은 뭐냐?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 인생의 화폭으로 삼아본다면, 제가 다윗을 관찰해 봤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 다윗을 이잡듯이 찾아봤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제외하고 성경에 다윗은 총 58장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58장. 그 중에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우레처럼 개입하고 말씀하고 건들고 움직이고 다윗 편이 되어주는 장면은 그 58장 중에서 고작 80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고 또 주변국과 전쟁을 승전하는 그런 장면에 하나님이 이 80절 안에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고 개입하고 역사하고 말씀하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절을 제외한 수백 절은, 58장의 나머지 배경의 수백 절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이리저리 동굴로 다니고, 자기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맨발로 감람산을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는 피난을 하고 그 심정을 기록한 게 시편 3편이죠.
블레셋 적국에 들어가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자기 살아보려고 미친 척까지 하는데도 수백 절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윗을 관찰하다 보니까 다윗이 위대한 면은 이런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 자기 인생의 배경에 수백 절이 되는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찬양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이 들려줘 가지고 그걸 기록하고 찬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막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면 막 와 나와가지고 막 그걸 증언하고 찬양한 게 아니고, 80절 이외에 수백 절이 되는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도리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증언했고 찬양했습니다. 침묵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그 연단은 침묵 가운데서도 무언가 우레소리처럼 들려지는 막강한 임재의 소리를 들을 줄 알게 만듭니다. 이게 성경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창세기 16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입을 닫고 계십니다. 창세기 그 바로 이어지는 17장 첫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약속을 받기까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침묵을 지납니다. 또 그 이삭을 나중에 모리아 산의 제단에 태워서 그걸 갈라서 하나님의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3일 길을 그 아들과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데 그 3일 동안 성경은 침묵합니다. 하나님 침묵합니다. 욥기도 37장까지 그 엄청나고 험악한 욥의 시련과 고난 한복판에 한마디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38장이 되어서야 말문을 여십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에 그리고 마태복음 첫 절까지 성경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400년의 빈 공간, 블랭크로 되어 있는 빈 공간,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259년 동안 300만 명이 죽어가고 순교하고 박해받아 없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 침묵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며칠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보여질 정도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결국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도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무신분립,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설 수 없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결백만큼 무거운 고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인생의 화폭의 대부분의 배경, 사실 우리 각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대부분의 배경에는 침묵이 흐릅니다.
그걸 어떤 색깔로 칠할까요? 그 여백의 맛을 어떤 색깔로 더 맛깔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42장 2절 3절에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화들짝 또 화려하게 리액션을 보내고 또 그게 없을 때는 사르르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침묵하시는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침묵하신 예수님이 상한 갈대, 남들은 버려버리는 포기하는 갈대도 꺾지 않고 보존하고 살려내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불어 끄지 않으시는 그분이 침묵하시는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억울한 결백의 세상 순간도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누가 과연 결백하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결백한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게 일하심의 증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신이 침묵하고 신이 무력하게 아무 말 대꾸하지 않으시는 이 결정적 클라이막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 아닙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이 우리 시간의 대부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지에 따라 내 인생의 화폭의 그림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도 우리의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억울한 삶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뚫고 이겨내고 누군가 억울한 이웃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 성숙하고 근사한 모습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